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자의 태도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십자로 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잘 나왔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Manners make the ma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남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삶이 되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가서 돌을 몇 개요? 5개를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곳에 가본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요, 싸움, 전쟁터였어요. 만나오지 못했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줍기 위해서 행동했던 게 무엇이냐,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돌을 주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내려가야 되고 다리가 접혀져야 되고, 다시 해서 전쟁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돌멩이 5개를 여유롭게 줍는 것입니다. 랄라랄라 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방비인 상태, 공격하면 피할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주위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그 행동을 보면서 이 골리앗은 열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터에 나왔는데 골리앗은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나왔는데 다윗은 무릎을 꿇고 돌멩이를 줍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은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을 거절하셨습니다. 절제한 게 아니라 거절하셨습니다. 어제의 삶 속에 저녁에 해야 될 일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거절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은 얘기합니다. 야, 너 전쟁터에 나오는데 힘들잖아. 내 투구를 줄게, 써봐. 잘 맞지? 내 갑옷을 줄게, 한번 입어봐. 이거 전쟁터에 필요한 옷이야, 입어봐. 그리고 너 골리앗과 싸우려면 칼이 필요하지, 내 칼을 써, 칼 써봐 했는데 이것이 다윗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이 사울왕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존중하지만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나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부터 세상과 하나님 앞에 바른 거절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거절하시면 안 되고요. 아멘은 확실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거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포악한 골리앗에게 우리가 굴복할 건가? 아니면 사울왕의 말을 들어서 내가 갑옷을 입고 칼을 들을 것인가? 그 대안만 있는지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다윗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 후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지만 사람에게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세상 앞에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상상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요, 거절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잘 거절한지 아십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오준복음 3중 축복과 4천원 영적 세계를 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갔습니다. 다른 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 가지고 밀고 나가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모든 얘기를 해도 다 거절하고 오중복음 3중 축복 4천원 영적 세계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당회장 이용 목사님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답은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면 불평과 원망만 나오지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거절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딱 잡고 나가는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거 안 잡았습니다. 그냥 물맷돌만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거절하고 오직 잡아야 될 것만 딱 잡고 나갔을 때 다윗에게는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거절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근데 다 잡으려는 게 더 힘듭니다. 딱 잡아야 될 것만 딱 잡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게 무릎 꿇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겸손.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세상의 겸손과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겸손은 겸비, 낮아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이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때요?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건 다 거절하고 그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겸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 450년과 싸울 때, 갈멜사전 싸울 때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니까 말을 잘 못해,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머뭇머뭇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시편 95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 그것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겸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거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애써서 얻어지는 직분과 또 세상의 높은 일과 연봉과 모든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테니 하나님 저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알아서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죽게 하여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중요합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비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완전히 엎드려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를 향하여 행해야 될 여러분들의 자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행할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죽는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단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지라 때때로 내 멋대로 기도한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피폐하지 않도록 그따위 기도들은 들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물맷돌을 잡는 위하여 무릎을 꿇는 다윗처럼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한번 기도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기도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기도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며 그분의 존재 앞에 여러분들을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승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